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7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어제에 이어서 음료에 관한 이야기 계속됩니다. 오늘은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인데 길에서 유혹하는 그 음료, 또 음료에 유혹이 있는 그곳으로 혼자 저벅저벅 찾아간 그 어리석은 남자. 음료는 세상 혹은 마귀, 또 실제로 음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설교 시간이기 때문에 세상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이 말씀을 전개해 나가려고 합니다. 먼저 22절을 보시면 우리 성경으로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그 여인의 뒤를 졸랑졸랑 따라갔나니 마치 황소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 마치 착고를 차고 벌을 받고자 하는 바보 같으니라. 자, 그 여인의 뒤를 졸랑졸랑 쫓아가듯이 예수 믿는 우리 성도가 세상의 뒤를 졸랑졸랑 쫓아가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는 것은 절대로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우리가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려면 세상을 포기해야 되고요. 세상을 따라가려면 하나님을 포기해야 됩니다. 중간 지점이 혹시 없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장이 있습니다.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전혀 그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쫓아가면 비록 세상과 내가 단절하고 끄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세상에서 사람들이 얻게 될 수 있는 온갖 좋은 혜택을 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제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만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쫓아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사랑이 있고 생명이 넘치고 보람이 있고 무엇이든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을 품에 품고 그 여인과 행복하게 살아야지 자기 여인이 아닌 다른 음료의 뒤를 졸랑졸랑 쫓아가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치 황소가 도살장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그랬어요. 여기 유의하십시오. 그냥 소가 아니라 황소입니다. 황소. 황소는 힘이 세요. 많은 짐을 부릴 수 있고요. 거침없이 앞을 향하여 전진해 나갈 수 있어요. 황소면 뭐합니까?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면 끝 아닙니까? 마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아무리 힘이 많고 재능이 많다고 해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황소의 힘일 뿐, 그 황소가 세상이라고 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 봤자 맞이하는 것은 죽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착고를 차고 벌을 받고자 하는 바보 같다 그랬어요. 이 착고라고 하는 걸 뭐냐면 손 혹은 발목에다가 차는 쇠스랑을 말합니다. 수갑을 말해요. 수갑. 그것을 차고 벌을 받고자 하는 바보 같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 마치 거기에 들어가서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조금 더 강력하게 나와 있어요. 이미 그 음료의 유혹에 빠지게 되면 착고를 찬 거와 똑같은 거예요. 자, 형사가 나가서 범인을 잡았어요. 범인을 잡으면 범인의 이 손목에다가 수갑을 착 채운다고요. 그러니까 수갑 찬 죄인 형사가 끌고 가잖아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집어넣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그 음료에 아주 그 이빨린 사탕 발린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서 그를 쫓아가는 것은 뭐냐면 이미 수갑에 탁 채워진 범인과 같은 거예요. 그를 이제 끌고 나가서 뭘 하느냐? 물론 자기는 즐기며 쾌락을 누리며 또한 인생의 기쁨을 찾고자 하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 생각이고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짝하시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은 이미 벌 받으려고 작정한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돼야지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자가 절대로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23절입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쪼개놓고야 말 것이며 새가 서둘러서 새 그물 속에 들어가 놓고도 자기의 생명이 간당거리는 줄 알지 못함 같구나. 여기 간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우리 몸에 있는 간. 대개 이 간은 옛날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그 간이 인간의 어떠한 감정, 또 인간의 어떠한 애정, 뭐 이런 그 판단력, 이런 것들이 이 간에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뭐 지금이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생각이나 판단, 느낌, 이건 다 우리의 그 뇌에서 하는 것이지만 이 당시에 고대인들은 이 간의 역할을 아주 그런 감정이라든지 기쁨, 또 희락, 또 행복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어떤 신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간이 어떻게 돼요? 화살이 꽂혀가지고 간이 완전히 쪼개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료를 돌아가면 그게 단지 육적인 쾌락만 그에게 주어질 뿐이지 실질적으로 행복한 감정은 다 산산조각이 나고 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보면 세상에서 나에게 행복을 줄 것 같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죠? 그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각이고 그와 같은 모든 생각조차 결국은 화살을 맞아서 산산조각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저렇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뭐와 같으냐? 새가 새 그물인 줄을 알면서도 그것으로 천천히 가는 게 아니라 신속하게 날아서 그 새 그물 속으로 들어가면서도 저 새 그물 속에 들어가면 이제 나는 내 생명이 끝이다. 이런 것을 알지 못함 같이 그렇게 음녀의 손길에 이끌려서 음녀의 침소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믿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세상으로 나가는 것.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가 교회를 등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을 받은 자가 그 구원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으로 향하는 것. 하나님께 사명을 맡은 자가 그 사명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그것을 다 떨쳐버리겠다고 이제 편안하게 좀 살아보겠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는 것. 그게 다 화살 맞아서 쪼개지는 간, 새 그물에 걸려서 생명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새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이 뭐냐? 지혜입니다. 24절입니다.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원문은 이제 나의 아들들아 나에게 들을지어다. 내 입의 말들에 유의하거라.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수많은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좀 들어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내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좀 유념하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25절.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내 마음을 그녀가 거는 수작들에 쏠리게 하지 말며 그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거라. 유혹이라는 거 혹시 여러분 받아보셨는지요? 유혹은요, 옛날 시에 보면 달콤하다 그랬어요. 요즘 시에 보면 유혹은 솜사탕과 같다 그랬어요. 아주 달콤하대요. 유혹하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와서 너는 못나니 코도 못생겼고 귀도 못생겼고 또 눈도 못생겼고 볼도 못생겼고 그래요? 유혹하는 자는 와서 비록 그가 코도 못생겼고 귀도 못생겼고 볼도 못생겼지만 유혹하는 자는 거짓의 명수라. 너의 눈이 아름답고
너의 볼이 참 탐스럽고 너의 귀가 참 예쁘고 너의 입술은 앵두 같구나. 막 이러면서 유혹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자기 보고 칭찬해 주는데 야 나는 행복하구나. 세상에 나도 몰랐던 나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나도 몰랐던 나를 이렇게 저가 칭찬해 주니 나는 감당할 길이 없다. 그래서 그 유혹을 쫓아가면 뭐라고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황소고 이미 수갑을 차고 죽으려고 죽음 형장에 가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자와 같은 거예요. 그녀가 와서 그 마음에 살랑살랑 바람을 집어넣고 그 여인이 별별 수작을 다 걸어서 그로 하여금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사탄이 쓰는 전법이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야 그거 교회 다녀봤자 기도해봤자 돈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교회 열심히 다녀봤자 너 시간만 낭비하는 것이다. 인생만 허비하는 것이다. 야 내가 아는 어떤 사람도 너보다도 더 열심히 교회 다니다가 결국은 망했대더라. 그럼 세상을 나가면 행복할까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예수 제대로 믿고 망한 사람 저는 여지껏 한 번도 못 봤어요. 믿노라 하면서도 자꾸 세상을 향하여 가고 믿노라 하면서도 자기의 직분을 망각하고 믿노라 하면서도 엉터리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멸망하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건을 연습하고 기도하고 진심으로 충성하고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복을 주셔요. 당대에도 복을 주시고 자손에도 복을 주고 참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속에 역사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절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유혹 앞에 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 살아가십시오. 그녀가 이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라 그랬어요. 유혹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면 안 돼요. 유혹이 이끄는 대로 여러분들이 빠져나가면 큰일 납니다. 온전히 신앙 안에 있어 주님께 머무르며 또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가정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애쓰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자, 26절입니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로 인하여 상하고 망한 자가 엄청나게 많으며 세상에 상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해요. 그리고 그녀로 인해 죽은 자의 수가 어마어마하니라. 그래요. 세상 쫓아가면 상해요. 심령이 상하고 생활이 상하고 결국은 망해요. 그렇게 되는 숫자가 엄청나게 많대요. 여러분 이거 잘 유의하십시오.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사는 사람보다는 믿노라 하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몇 명이며 우리 교회 교인 숫자가 몇 명이다. 그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교인이 1000명이면 뭐하고 10,000명이면 뭐하고 10만 명이면 뭐하고 100만 명이면 뭐예요.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리 가운데 이끌리지 마시고 소수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꼭 되십시오. 믿으면서도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통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결국은 죽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거 아십시오. 27절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그녀의 집에는 스올로 가는 길들이 있으며 내실의 침소들은 사망으로 내려가는 곳이니라.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뜻하는 거예요. 굳이 이것을 신약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면 음부 혹은 지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좌우지간 이 성경의 어법상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뜻합니다. 그녀의 집은 행복의 터전이 아니고 행복의 보금자리가 아니고 바로 그 집 자체가 뭐냐?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그리고 그녀와 즐기기 위해서 마련된 그 침대는 그 침소는 바로 사망으로 내려가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하고 나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오늘도 일마다 때마다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